예, 통독을 위한 성경개관 오늘은 요한계시록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가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책이었다면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결실하고 모든 피조물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입증이 됩니다. 계시록이라는 말은 아포칼립스에서 파생된 헬레어를 번역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목적을 밝히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책에 현재와 미래에 자신이 행할 일들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했다고 그 전성을 지지하고 있고 서기 2세기까지 이 주장을 반박하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저자 스스로가 자신 요한이라고 5번이나 밝히고 있고 사도라는 직위를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계시록과 이 요한의 다른 저작들이 서로 너무 달라서 이 학자들이 전통적인 주장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한 헬라어 문법 그리고 어휘가 요한복음이나 다른 요한 서신서하고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학적인 강조점도 다르고 또 요한은 다른 책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지만 사도 요한의 다른 책들과 계시록 사이에도 유사점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양, 진리와 같은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고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 선과 악 등 대립되는 주제를 주의 깊게 전개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할 당시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면 여러 차이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오랜 전통과 또 여러 가지 강력한 외적 증거들이 중요한 책의 사도적 기원을 충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록연대는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공연하게 대적하고 박해할 때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뭐 이보다 좀 빠른 서기 64년 로마의 큰 화재가 발생한 후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기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네로 황제에 해당하는 히브리 철자 수를 더하면 짐승의 숫자인 666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런 종류의 증거로는 좀 빈약하고 그래서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보다는 도미티안 황제 제위가 끝날 무렵인 더 늦은 때에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선 제2세기의 교회 전승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는 후대에 기록되었다라고 전하고 있고 또 요한은 서기약 67년에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로 갔는데 이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에 아시아에서 진행하던 사역을 확고히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죠. 그리고 이 계시록의 내용을 보아 아시아 교회들이 성숙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들어설 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책을 서기 95년 혹은 96년에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가 언제 반모섬에서 풀려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도미티안 황제가 퇴임한 후에야 에베소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1장 11절, 22장 7절, 9절, 10절, 18절, 19절과 같은 구절들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책을 완성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경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꼭 있는데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외적인 어려움으로는 로마 시대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였었죠.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면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있는 거죠. 이미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지나갔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도인 요한도 황제 숭배 거부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지켜봐야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이 맞나?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아시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과연 그분이 살아계신 분인가 하는 이런 혼란,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그런 핍박과 박해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계시록을 보여주시죠. 그들이 제일 기다렸던 주님이 어디 계신가 했을 때에 1장,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네가 본 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보았고 그 본 것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1장에서 전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 그 1장 9절부터 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구조는 1장 19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장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로 쓰여지게 된 것이죠. 본 것, 이것이 1장에 나와 있고 지금 있는 일 이게 2장과 3장에 그리고 장차 될 일이 4장부터 끝까지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록하면서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주제는 로마의 박해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시켜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계시와 장래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신자들에게 임할 두려운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상징도 많이 들어있고 해서 사실은 해석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과 이 계시의 해석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묵시를 뜻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덮개를 벗기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드러내 보이다, 비밀을 폭로하다라는 뜻을 지닌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계시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시란 말은 좀 넓은 의미로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적인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묵시라는 것은 그 가운데도 특별히 세계의 끝날의 일, 그 종말적인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묵시는 계시의 일부로서 대개 세상 종말, 특히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건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일종의 문학적 수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이 상징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해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돌려서 이야기한 부분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징을 해석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구약 성경과 함께 봐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예레미야 이런 구약의 성경들을 기반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구약의 그런 어떤 심볼들이 그런 상징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계시록 11장 4절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이 있는데 스가랴 4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게 되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인지 이 구약에서는 그것을 해석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은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짐승이라는 표현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다니엘서에서 나라라고 표현한 것을 가지고서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숫자에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숫자들이 있는데 1 같은 경우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이고 3은 삼위일체 하나님, 4는 사방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3 더하기 4인 7은 완전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반면에 하나 모자란 6은 안 좋은 숫자를 의미하죠. 그리고 14만 4천은 이제 구약의 12지파가 있고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 더하기 12는 24고 이 계시록의 24장로 이런 부분도 나오고 또 완전수인 12 곱하기 12가 144인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많다는 의미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뭐 이렇게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해석하고 접근하는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주의적인 관점인데 계시록의 모든 사건이 로마 제국 시대에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1세기의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5세기의 로마 멸망을 다 포함한 때 일어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장점은 그 당시에 이 계시록을 읽는 원독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사건을 이해해 주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일 수 있죠. 근데 단점은 지금까지도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 해석 방식은 이 계시록이 사도 시대부터 재림에 이르는 교회사의 파노라마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계시록의 사건들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펼쳐지는데 이 시각은 자신들의 시대에 뭐 교황 체제를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한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의 생각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의 단점은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순서로만 쓰여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관념적인 해석 방법은 이 계시록이 실제 사건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영적 전투를 상징적으로 묘사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한 시대와 사건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의 성도에게나 주는 메시지, 그래서 모두 상징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상징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의 단점은 1세기 그리스도인과 재림의 징조를 담은 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주의적인 해석은 이 계시록이 4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미래 사건을 서술한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들이 대체로 실현되지 않았고 6장부터 22장까지는 실현될 종말의 때를 대망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단점은 오늘을 사는 영적인 지침서라는 것을 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해석 방식에 대해서 어느 하나를 만을 취한다기보다는 각 접근 방법의 장점을 잘 절충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석의 방법이 갈라지는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성경이기 때문에 확정에 있어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죠. 다른 성경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나고 이제 이미 성취된 내용들이지만 계시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는 천년 왕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크게는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죠. 무천년 이제 설 같은 경우에는 이 천년 왕국이 지상에 따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이후에 재림 때까지 실질적인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한 통치를 이루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봅니다. 물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를 핍박하는 환란기가 있을 것이지만 성도는 결국 그 마지막 전쟁을 승리하고 또 이스라엘도 회복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과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동일하거나 동시대의 어떤 전쟁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이나 중도에 성도의 휴거나 뭐 교회가 공중에서 대기하는 그런 어떤 일은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역사의 말기에 성도가 큰 핍박과 전쟁을 거치게 되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성도와 이미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약 시대의 말기에 교회의 황금 시기가 1000년간 이어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는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왕성해지는 엄청난 영적 부흥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민족적인 구원이 임하는 그런 평안의 시기가 1000년간 지속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19세기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현실적으로도 인류의 발전이 이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 가운데에서 굉장히 낙관주의적인 그런 사상 안에서 인정받았었던 이론이죠. 그래서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점점 세상이 이제 나아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신약시대 말기에 비교적 온난한 환란기인 3년 반과 극심한 환란기인 3년 반을 합한 7년의 환란의 시대가 오게 되고 교회도 그것을 동참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은 후에 예수가 재림하면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것들로 보고 또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유대인의 구원이 일어나고 이 땅에 의와 평화가 충만해지고 또 사단은 1000년 동안 감금이 되고 그 후에 잠시 누웠다가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사단이 완전히 패배해서 이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 영영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때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서 공중 재림과 그리고 성도의 휴거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약시대의 말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면 교회는 7년 환란기를 당하지 않도록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이 역사적인 전천년설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중 들림을 받은 그 성도들은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대기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지상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패하고 또 이스라엘은 회개해서 회복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지상으로 다시 강림하게 되어서 천년왕국을 이루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풀려난 사단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완전한 패배를 당하고 이후에 백보자의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이 네 가지의 천년왕국설이 어느 것이 맞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모든 이 관점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성도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그 신앙들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내가 본 것은 1장에서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본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걸로 나오고, 지금 있는 일들은 7교회를 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교회,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제적으로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환상, 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환상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기록한 것으로, 서기 약 95년에서 96년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쉽지 않은 이유는 이 1장부터 22장까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것이 사건의 순서대로만 이제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말하자면 역사가 흐르는 본절과 그리고 삽입절로, 이 장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표시된,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1장부터 22장까지 했을 때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삽입된 장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쭉 이어지다가 7장의 내용은 이제 삽입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8장부터 또 이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보면은 시간의 순서대로만 보면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교회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또 5장에서 이늘대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 이제 이르게 되면은 이제 마침내 이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7이인의 재앙이 이제 시작되게 되죠.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을 뛰어넘어서 8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7 나팔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7 나팔의 재앙 중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9장에 넘어가게 되면 나팔 재앙 나머지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꽤 긴 장수가 이제 삽입절이 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나팔 재앙에 이어서 마지막 나팔 부는 준비, 그런 것들이 나오고, 16장에 가서 마지막 나팔을 불고 재앙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부분까지의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삽입의 장들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언제쯤 일어났는지
모르겠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환상에 대한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1장은 본 것, 2, 3장은 지금 있는 일, 7교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그 4장부터가 장차 될 일인데 이 장차 될 일들을 7년의 환란의 기간으로 이제 잡게 되었을 때에 이제 7년 환란의 기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앞부분에 전 3년 반의 이제 환란의 시간과 뒷부분 후 3년 반의 이제 환란의 시간으로 나누게 되는 이제 그런 구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제한까지가 전 3년 반의 환란이고 또 언제까지가 후 3년 반의 환란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은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 일곱 이내 이제 재앙까지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런 곳까지가 이제 전 3년 반의 환란의 시기로 보고 후 3년 반 그러니까 그 환란이 극심해지는 후 3년 반의 시기를 일곱 나팔의 재앙부터 대접의 재앙까지 그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좀 이렇게 구조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삽입이 되어지는 곳에서 이제 11장 이 부분에 이제 그 윗부분에 보시면 환란 중간기라고 쓰여져 있는 그래서 11장에서 13장의 내용들은 이제 환란 중간기로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전 3년 반의 환란과 후 3년 반의 환란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기로 보는 것이죠.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전반기에서 환란 후반기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이죠. 그래서 이제 환란의 그 중반기가 시간순으로 기록되었다면 원래대로라면 요 11에서 13장의 내용이 7장 다음에 와야 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삽입이 된 장들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7년의 환란이 시작되고 일곱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이 있고 이 대접의 재앙의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이 이제 예수님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끝에서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금방 제압이 되어서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까지가 계시록의 전체적인 줄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삽입의 내용들을 이제 앞의 표와 좀 이제 잘 비교해 가면서 보게 되면은 이제 환란 전반기의 환란 그리고 전환점에 있는 사건들 그리고 환란 후반기에 있는 사건들 그 이제 삽입의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란 전반기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일곱 인의 사건들이 환란 전반기에 있는 것이고 이 환란 전반기에 7년 환란 중에 전반기에 두 중인의 사역들이 있고 또 14만 4천 명의 이제 그런 어떤 회심의 사건들 또 힘센 천사가 나오는 사건들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전환기의 시기에 용과 여자의 이제 그런 전쟁 또 두 짐승의 이제 출현 그리고 두 증인이 순교하고 또 부활하고 또 승천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또 환란 후반기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짐승을 탄 음녀가 죽게 되고 바벨론 성이 멸망하고 또 재림이 있고 또 14만 4천 명이 다시 나타나고 또 허다한 무리의 회심과 순교의 일들이 있는 것으로 이제 그런 삽입의 사건들이 그렇게 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그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사건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표로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곱 인이 이제 떼어지는 그런 재앙들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일곱 인이 떼어지는 때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겹쳐져서.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인이 곧 일곱 나팔의 재앙이다. 이렇게 일곱 개의 나팔의 재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삽입되어지는 것들을 보시면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제 그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 또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일곱 나팔의 재앙 중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 중간에 힘센 천사 그리고 두 중인에 대한 내용들이 삽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때에 이제 12에서 14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출현하고 사단의 추종자들이 나타나고 또 환란의 절정으로 이뤄지는 이런 사건들이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음료와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런 내용들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인 중에 이 여섯 인이 떼어지는 데까지가 전 3년 반,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부터 대접까지가 후 3년 반의 극심한 이 환란의 시기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총 22장인데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것이죠. 본 것은 이제 1장입니다. 무엇을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사명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1장 후반부에 이제 그 시대의 성도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지금 있는 일들이 2장 3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2장에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3장에서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오늘날 지금 있는 일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뭐 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일곱 교회의 모습이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먼저 시간의 순서대로만 이제 살펴보게 되면 4장에서 이제 요한에게 올라오라라고 이제 음성이 들리고 올라갔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죠. 이제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후반부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드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면류관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5장 전반부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봉해진 책을 떼어야 하는데 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린 양이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어린 양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장 후반부에 보면 그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인간 세상에서는 재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6장에서는 이제 인이 떼어지는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의 재앙은 4개와 3개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4개의 재앙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제 이런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어떤 순교자들의 호소 이제 등 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장은 삽입된 것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8장에 가게 되면은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는 네 번째 나팔까지. 그래서 이 4개는 자연계에 부어지는 재앙에 대해서 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9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 8장 끝에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화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외치거든요. 이제 더 큰 화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번째 나팔은 이제 무적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심판의 내용들, 6번째는 유브라데 강이 언급되는 그런 심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10장부터는 이 삽입이 꽤 길게 나오게 됩니다. 14장까지 나오게 되죠. 그리고 11장 이제 후반에 잠깐 나팔 재앙의 준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접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15장 1절에서 대접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가 불려지면서 심판의 이 전주곡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7개의 대접 심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첫 번째 7인이 떼어지는 재앙에서 이제 2인이 떼어지는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재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회개의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에도, 나팔이 불려질 때에도 이제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는 그런 삽입이 있으면서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인데, 7 대접의 재앙은 이 첫 번째부터 7째까지 쉼 없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게 되면 대접 재앙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죠.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최후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최후 심판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부터 뭐 성전 정화의 심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넘어가서 전반부에는 천년 왕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마귀는 무저갱에 잡히게 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미 불붙는 유황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20장 후반에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 마귀가 잠깐 이제 풀려나서 또 대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벽보자 심판을 어린 양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제 잠깐 모습으로 보였다가 이제 실체로 드러나는 것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에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메인 흐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상황과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려고 하는 것이 나머지 삽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거기 이제 14만 4천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무리이죠. 그래서 이제 7장 전반에 보면 이들을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후반에 가게 되면은 이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제 이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은 이 14만 4천 그리고 이제 큰 무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게 되면은 힘센 천사가 나와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소명을 받았던 사람이 구약에서도 있었는데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과 13장은 환란의 전환기에 일어난 큰 세 가지 사건으로 이제 보면서 읽으면 될 것 같은데 11장 전반에는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1260일 동안 설교하는데 예언하는데 그들은 입에서 불이 나오고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12장부터 용과 관련되어진 세 장면이 나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와 그 용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12장 중반에 가게 되면은 용과 미가엘의 전쟁이 나옵니다. 용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가 미가엘이 내려와서 승리하면서 용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땅과 바다가 환란에 휩싸이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환란의 후반기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또 하나의 비슷한 사건이 더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앞에서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용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환란 후반기에는 이 여자의 후손들이 1260일 동안 광야로 가서 피해 있었던 그런 이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이들이 순교당하지 않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두 짐승을 이야기하죠. 쫓겨난 용, 그러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용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때 이제 그 용이 두 영을 거느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장 전반에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후반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보죠. 왜냐하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받고 용에게 경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적그리스도로 보고 또 거짓 선지자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런 우상을 만들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기적을 막 일으키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마치 악의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용이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이제 대립각으로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이 11장과 13장이 이제 환란의 전환기에 일어난 사건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14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7장에 나타났던 자들이 다시 등장하죠.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이 그 환란의 기간 동안 되게 보면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인원이 한 명도 줄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실 때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후반에서는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들고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또 13장에 있었던 666 입맞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두 종류의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리한 낫을 가지고 어린 양이 곡식을 추수하는데 아마 이제 어린 양이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그런 환란기에 마지막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자들인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포도를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은 포도 틀에 넣어서 피가 되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 16장의 대접장이 끝나고 17장에 가면 세 가지 장면이 보여지는데 17장에서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같이 힘을 모았다가 이 짐승과 음녀가 힘을 모았다가 나중에 그 짐승이 음녀를 죽이게 되는 얘기가 나오죠. 이 음녀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어떤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적인 세력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경제력을 가진 그 세력의 멸망, 세상 나라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장의 이제 앞부분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러한 이 혼인잔치가 나오고 마지막 이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잠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사단이 또 대적하다가 다시 제어되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이제 어렵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맡게 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어떤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이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